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내 삶에 오신 예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인생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없으세요. 우리는 이것은 아무도 못 알아주겠지. 그래서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기도 한데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는 분이시고 또 안 계신 곳이 없고 또 못하시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이름인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일과 사건과 만남 속에 하나님의 것의 디자인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디자인의 어원을 보면요. 라틴어로 데시그나레입니다. 이 어원에는 계획하다, 설계하다라는 중요한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디자인에도 중요한 그 계획의 의도와 또 설계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 인생을 향한 중요한 의도와 설계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 삶의 디자인의 모든 그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저희 이제 고등학교 때 동창인데요. 이 친구가 늘 고등학교 때마다 쉬는 시간마다 막 자기 사인을 해서 줬어요, 친구들한테. 왜냐면 자기는 이 샤넬과 같이 유명한 디자이너가 될 거라서 이 사인이 이제 비싸질 거라고 너희들이 꼭 간직했다가 나중에 쓰라고 하는 거예요. 친정에 가면은 제가 아직 그 사인도 있고 그림도 있어요. 근데 아직 팔 가치가 없어가지고 집에 그대로 있는데 이 친구가 진짜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이렇게 디자인 공부를 하고 이제 가로수길에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건 이런 디자인 샵을 열었어요. 특별히 이렇게 이 친구 남성 셔츠를 디자인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서울에서 신학을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거기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 친구에게 제가 물어봤죠. 야, 너 디자인의 시작을 알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아는 것들을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든 이 옷의 디자인의 시작은 창세기 3장 이후야.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우리의 인생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그때부터 인간이 내가 벗었음을 알고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때에 이 벗은 것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두려워서 주위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잎을 따서 옷을 지어 입었어요. 근데 그 옷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 두려움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벗어서 두려워서 그것을 탁 입었는데 그 옷은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내 인생에 오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막연하고 근원적인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들 속에 참 자유와 참 해방을 주지 못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사실 운명과 사주와 팔자 속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실제 내 인생의 많은 문제는 내가 원해서 오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오는 내 안에 많은 생각과 마음들을 내가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작은 말인데 그 말이요, 얼마나 나를 흔드는지요. 잠도 못 자요. 그것 때문에 온전히 설 곳도 없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잎이 내 옷을 가려줬다고 했지만은, 내 몸을 가린 것 같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 와 있는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요, 내 개인에게 와 있는 많은 한계, 영적인 문제를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대물림 되어지는 문제. 나는 그것을 피하려고 고르고 골라서 결혼도 했고, 나는 그것을 피해보려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지만은 실제로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그 자리에 내 인생이 가 있는 거예요. 내 개인의 한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것들이 숨겨져 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그 무화과 나무잎의 옷을 입고도 이것을 감출 수가 없으니까 숨어버렸어요.
실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숨겨져 있는 문제거든요. 지금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거 실제 내가 아닐 수 있어요. 진짜 내 모습은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혹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과 염려들이 사실은 실제 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숨겨져 있으니까요. 차라리 드러나 있으면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회복을 할 수도 있는데 자꾸 그 문제만 오면 우리는 숨어버리는 거예요. 피해버리거나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뭔가 화를 내고 그 자리를 벗어난다거나 아니면은 그게 오지 못하도록 아예 그곳으로 나가지 않는다거나. 이것이 무화과 나무잎으로 옷을 해입은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 지옥의 배경에서 오는 두려움을 이 개인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에서부터 오는 그 갈급함을, 그 갈증을 해소할 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무화과 나무잎의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 옷은 뭡니까? 우리가 가죽 옷을 얻기 위해서는,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은 피가 나야 돼요. 그렇죠? 동물이 죽어야 가죽이 나오잖아요. 지금 제가 환경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실제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인생의 운명이 언제 바뀌냐?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죄 없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의 결과로 우리의 인생에 들어온 죽음의 문제가 사실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그 운명을 다루기 위해서, 그 팔자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보다 더 강한 분이 오셔서 그 법을 없이 하시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더 큰 손으로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가죽옷의 비밀이에요. 가죽옷을 지어 입었을 때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평안한 거 있죠. 그 생각과 그 마음속에 원래는 벗어날 수 없는 내 인생인데 원래는 그 일이 닥치면 늘 두려워서 숨고 늘 도망가는 내 인생인데 그 가죽옷을 입고 났더니 보여지는 거예요. 아, 두려워할 이유가 없구나. 아, 사실 이 일 때문에 내가 도망가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악화되는구나. 그 일의 근본을 보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많은 문제와 많은 사건과 많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디자인한 무화과 나무잎은 실제로 인생의 많은 한계를 넘어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있었다라면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이유가 없어요. 굳이 그 십자가의 처형은 당시에는요 끔찍한 처형이에요. 대단하게 성공한 사람들이 받는 그런 처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복종하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내 인생의 문제가 정말 우리 인생에 와 있는 이 저주와 재앙과 같은 문제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나름대로 무화과 나무잎을 입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기에 이 땅에 길이 없기에 예수님이 그 가죽옷의 주인공으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운명사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한국 사람이 아니면요, 제가 모습은 한국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중요한 일들과 중요한 것들은 만약에 제가 미국 사람이다. 미국의 법 아래서 통치를 받게 돼 있어요. 전쟁이 난다? 저는요, 미국에서 가장 먼저 저를 구하러 올 거예요. 모습은 비록 한국 사람이고 한국의 말을 할지라도 내 국적이 미국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모습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고 여전히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실제로 나의 보이지 않는 신분과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숨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요,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면은
이길 길이 없기 때문에 자꾸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숨깁니다. 오늘 자세히 서서 그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벗었으므로 수치스러워할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이 가죽옷, 이 멋있는 하나님의 디자인 속으로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그 디자인이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5장에 봤더니 예수님께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 나음을 얻었더라.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 앞에만 찾아오니까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도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부활승천하셨고 예수 이름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 앞에 나아오는데요. 다 나음을 얻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나음을 얻는 줄 믿습니다. 어떤 나음입니까? 먼저 원래 진짜 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인 나, 하나님의 디자인 나를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내 인생에 원래 내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내 모습 말고, 내가 느끼는 내 모습 말고, 내 형편과 내 수준이 말해주는 내 모습 말고, 내 재력이 혹은 내 어떤 경제 상황이 말해주는 그 내 모습 말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나를 회복하게 돼요. 내가 회복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빼앗기고 묶이고 잡혔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의 현실에서 해방을 받게 돼 있어요. 내게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후대들을 아이들 공부를 하다 보면요. 선생님, 너무 좋은 선생님이 가르쳐준데 이 아이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한 10번을 가르쳐줬는데 못 알아듣는다. 이거는 뭡니까? 뭔가 묶여있어요. 뭔가 매여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것을 공부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때는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울 때 소리 지른다고 어둠이 떠나갑니까? 내가 어두울 때 달리기를 신나게 한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그 어둠 속에는 그 열심도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빛이 오는 순간에 그 어둠이 떠나가요. 우리가 일을 해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가는데, 우리가 사람을 사귀어가는데 자꾸 이유 없이 꼬이고 매이고 잡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빛이 오는 순간에, 정말로 빛 속에서 나를 회복하는 그 순간에 모든 묶인 것, 매인 것, 잡힌 것, 어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회복되니까요. 공부를 하는데 공부도 되고, 일을 하는데 일도 되고, 사람을 만나는데 막 이해되어지고, 막 답이 보이고 막 하니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현장이 당연히 살아나게 되죠. 어떤 현장입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 있어요. 가정이고, 교회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업의 현장, 직장 현장이에요. 이 세 현장은 맨날 수고하고 무거우라고 힘들라고 주신 현장이 아니에요. 정말로 쉽고 가벼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최고의 현장이에요. 복음의 열매를 보게 될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 속에 있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스데반이 어느 날 복음을 들었어요. 언제 어떻게 들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스데반이 얼마만큼 복음을 확인했냐?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해 보려고 했던 무화과 나무잎, 내가 지었던 이 무화과 나무잎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가죽옷을 입은 이후로 참 평안과 참 힘이 스데반에게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 스데반이 생명을 걸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얼마만큼 인정받았냐면요. 사도행전 6장에 봤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몰려드니까 이 사도들이 구제한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를 세웁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7명을 세워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7명 안에 이 스데반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참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선다라는 것은 먼저 영적인 현장에서부터 승리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수많은 사람 중에 7등 안에 들었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을요, 그 학교에서 1등하게 하려고 우리 부모들이 많은 노력을 하죠.
그 무리 속에서 가장 쉬운 길이 있어요. 영적인 우등생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아이가 영적인 우등생이 되어졌다. 영적인 대통령이 되어진다면 누구를 만나도 무엇을 해도 그 현장에서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골리앗을 만나도 상관없어요. 다윗은.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을 만나도 상관없었어요. 대적하는 자가 와도 상관없었어요. 실제 지도자와 리더들은 응답을 계속 타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응답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실제 중요한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응답의 주인공 대신 이 예수님과 친한 후대들이 일어난다. 그 아이가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무엇을 해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우리 대정 임마누엘교회에 많기를 기도합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좋은 학원을 보내고 좋은 교사를 만나는 것보다 이 아이에게 실제 가장 인생의 가장 교사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욕심이 있는 부모들이 또 이런 영적인 욕심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100년의 인생을 딱 살아가는다 해보세요. 내가 지금 세상의 성공 가지고 이 땅을 마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만 세상의 성공은 있어요. 죽은 이후에는 기록만 되겠죠. 그런데 영원히 이 축복을 가지고 가는 비밀이 뭡니까? 사실은 그게 우리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목회자로, 어떤 이는 중직으로. 그렇다면 우리 중직자들이 이 직분의 축복을 정말로 누리고 있습니까? 야, 내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부임받았다라는 거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것을 누가 가치 있게 보냐, 그 인생은 정말로 달라질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새가족들이 교회에서 그 영적인 축복을 빼앗는데 바빴으면 좋겠어요. 그런 영적인 IQ가 높은 제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확인하게 될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이다. 창조주의 디자인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이 회복되어질 때 되어지는 거 봐라. 이게 창조주의 디자인입니다.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때 육신의 것은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 육신의 문제가 있습니까? 왜 육신의 한계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매여있고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영적인 강자의 자리에, 영적인 엘리트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데반이 그 자리에 선 거예요. 그 흐름 속에 딱 선 거예요.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7 집사의 자리에 섰어요. 그 흐름 속에서 스데반에게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됐냐? 이제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지금까지 네가 한 말이 사실이냐? 대제사장은 스데반을 죽일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스데반의 가문을 다 멸절시킬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스데반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물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결정과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그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 크게 보여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고 가벼운 길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 환경과 상황 뒤에 있는 진짜 영적인 환경과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나를 벌주기 위함도 아니고 저주하기 위함도 아니고 문제 속에 있기도 위함도 아니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그분은 내가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디자인대로 응답을 받기를 원하세요. 스데반은 그걸 본 겁니다. 이 문제와 이 상황이 내가 망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약속과 그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1000년의 축복을 가지고 그 현장에 섰어요. 1000년 이상이죠. 스데반의 설교에는요, 그 답변에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형들이여,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여 들으시오.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어쩌면 섬기는 그 아브라함 알지 않냐? 아브라함이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갔냐? 왜 우리의 인생이 이 무화과 나무에 편하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내가 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거. 근데 왜 그것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야 하냐? 결국 이 땅에는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죄의 권세를 이길 수도 없고 사단의 일을 이길 수 없기에 이제는 그곳을 떠나 그리스도가 오실 땅,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올 그 땅으로 가라. 이 언약 붙잡고 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냐?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 길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너는 복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야. 네가 복이야. 복의 근원이야. 그래서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매여 있는 흑암이 꺾이는 대적의 성문을 얻는 그 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대로 말미암아 성취될 거야. 이 복음에 가는 여정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걸음 속에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어. 근데 이 약속이 절대 불가능했던.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태가 끊겼어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어요. 근데 절대 불가능한 그 일이 언약 잡고 어떤 언약요?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메시아의 언약 잡고 가는 그 길에 절대 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아들도 아니에요. 100배의 축복을 받는 이삭과 같은 아들을 낳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났어요. 야곱은 12지파의 아버지가 됐어요. 이 12지파가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지파대로 나눌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야곱 때 완성하신 거예요. 그 야곱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제 설교가 아니라 스데반의 설교에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요 어디로 보내십니까? 애굽으로 보냈어요. 아브라함이 민족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에 있었는데 이 가나안 메소포타미아 지역 자체는요 예로부터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민족을 이루려고 하면요. 아마 한국이랑 비슷한가 봐요. 우리도 조금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나올 것 같으면 탁 잘라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민족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다 옮기셨어요. 가장 안전한 그곳에서 민족을 이루기까지. 70명이 갔던 그 현장에서 민족이 될 때 하나님은 다시 이들을 가나안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속냐? 그게 문제처럼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응답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던 이제 민족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출애굽해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게 하시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의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특별히 남자아이들을 태어나는 즉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구별하시고 이 모세를 통하여서 정확한 때에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게 문제처럼 보여요. 학대당한 것 같고 분명히 어려움이었죠. 그런데 그때가 말씀이 성취될 때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환경 속에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문제처럼 보여요. 저희 교회가 이제 1월 달에 성전을 이제 이전하고 이곳에 왔을 때 이제 코로나로 전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 문제 속에서 1부 예배, 2부 예배, 2번 예배 드리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으로 인도하셨어요.
지금 문제처럼 보입니까? 지금 어려움처럼 보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디자인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그 영광의 축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출애굽하게 하셨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무엇을 완성하게 하셨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광야에서 40일 동안 디자인하셨어요. 이것을 가나안에 정착한 다윗과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시죠. 그 성전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스데반이 몇천 년 전 이상의 그 아브라함의 축복으로부터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약속하신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오신 거 아니냐. 그 말이 뭡니까? 너희가 그 예수님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냐. 그러니까 이들이 들으면서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죠. 스데반의 그 환란으로 일어난 일을 아십니까? 사실 스데반의 이 설교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은 거거든요.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던 그 복음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이방인에게까지 전달되었고 그 복음이 로마를 복음화했고 그 로마의 수많은 길을 따라 전도와 선교의 여정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데반의 환란을 죽음을 잔이라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평안한지요. 저와 여러분이 핍박과 환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할 수 있어요. 이것이 가장 큰 비밀입니다. 왜 평안합니까? 보좌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게 보여진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보여진 거예요. 자신이 죽는, 돌에 말아 죽는 비참한 환경이 보여진 게 아니라 그 현장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디자인을 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이 디자인이 보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영상을 봤었어요. 이 영상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우가 나옵니다. 그분이 다 팻말을 들고 있어요. 나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 팻말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길을 지나쳐갔어요. 그런데 하이힐을 신은 아주 멋진 연예인이 아니죠. 멋있는 분이 탁 나오더니 거기에 글을 막 바꿔줬어요. 근데 그 여자가 팻말을 디자인을 바꾼 이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각장애우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도대체 거기에 바뀐 글귀가 무엇입니까? 오늘 날씨가 너무 아름답고 좋네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어떤 디자이너가 그 디자인의 문구를 바꿨냐에 따라서 그 상황과 현장이 변화되었어요. 우리의 똑같은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우리 인생의 최고 디자이너 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디자인하실 때 그 환경과 그 상황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며 달려 나왔어요. 이제 애굽을 나와서 자유다 하고 달려 나오는데 그들의 앞에 큰 장애물이 있었어요. 홍해가 있는 거예요. 그곳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 뒤로는 누가 쫓아오냐?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그 홍해 앞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홍해를 보는 우리의 디자인은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종된 것이 낫지. 여기서 광야에서 죽어야겠냐.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볼 때 그렇게 디자인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디자인은 이 홍해가 너희가 죽을 게 아니라 이 홍해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온 가나안에 증거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가 너희 이스라엘임을 알게 될 거야. 그 홍해는 하나님의 놀라운 디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홍해를 지나는 자들을 통해서 사실은 기생라앗과 같은 자도 알게 됐잖아요. 천하에 그렇게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너희를 보호하는구나. 그 홍해 길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넌 이스라엘 민족을 온 땅이 두려워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와 그 환경을 나의 눈으로 나의 디자인으로 보면 우리는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하고 숨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혹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핑계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와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디자인이 회복되어진다면 그 문제와 그 사건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을 회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나서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 줄 아세요? 왜 기도하냐? 기도하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네 지팡이를 손에 들어서 그 곳이 갈라지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디자인이 있다면 이제는 그 디자인 속에서 내가 앞으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걸음 속에 홍해가 갈라지는 문제와 사건이 해결되어지는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것으로 디자인해라. 최고의 디자이너, 창조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디자이너세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분이, 나의 연약함도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그분이 내 인생의 최고의 디자이너세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이름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우리 후대의 최고의 디자인이세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값진 은혜로 내 인생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어떤 명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인생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최고의 디자이너 앞에 내 문제와 내 사건을 질문하며 그 디자인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사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주기 원하시는 그 끝없는 사랑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작품이 되어져서 이제는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져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최고의 쓰임을 받는 가정과 가문, 업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자들이 구별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RUTC 예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예물 위에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며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놓치고 인간됨을 상실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전 파트를 축복하시고 이 일 때문에 각 국과 각 현장을 축복하시며 무엇보다 우리 중직들의 현장을 주께서 친히 신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일학교 위에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저들이 가는 모든 걸음과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귀한 새 가족을 교회에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3명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것으로 디자인하라 이 말씀의 성취를 볼 그리고 공회 앞에 대제사장 앞에 문제 앞에 환경 앞에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후대들과 새가족들과 연약한 성도들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